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5장입니다. 8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그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기독교인이 되면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부터 우리는 과도한 욕심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욕심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고생 끝.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인생 방황 끝.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 실패와 낭패를 만나는 일이 전무하리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지 모르겠어. 그렇다면 뭐하러 예수를 믿니? 왜 예수 믿는 거야 당신은?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돼도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신다며 이러면서 비아냥을 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독교를 몰라서 하는 소리죠.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복을 받았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추구하는 복을 받았죠. 세상 사람들이 지식으로 논단해서 복을 측량할 만한 그런 복이 아니고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복을 받았어요. 그것을 그들이 알지 못할 따름이죠. 또 우리가 알지 못할 따름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설교가 듣기는 달콤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역경을 이기면서 살아왔습니까?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보면 정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고생 끝에 낙이라고 했는데 낙이라고는 볼 수 없이 저렇게 힘들지 살기가.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 다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살면서 힘든 게 전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힘이 든 거예요. 영으로는 우린 이미 하나님 앞에 연락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육신이 계속해서 육신의 소욕을 자꾸만 우리에게 언급을 하면서 지금 이것도 행복이란 말이냐? 지금 이것도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렇다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해야 돼? 어렵게 대답할 것 없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시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느니라.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 철이 들어요.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깊이가 생겨요. 고난이 없이는 결코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없어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체유를 받지 않을 수 없다라는 구절까지 있을 정도로 우리는 한 번 구원받아서 신분의 변화가 됐다고 해서 신분 자체에 걸맞는 삶의 변화까지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신분에 걸맞는 삶의 변화가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계획하신 것과 우리가 계획한 것의 차이점을 빨리 발견해야 돼요. 이것을 떠나서는 결코 인간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준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8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음미해 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렇죠? 고난으로 뭘 배웠다고요? 순종함을 배워서. 대개 고난이 오면 반항하고 점점 불순종의 길로 나아갈 것 같지만, 사람은 고난이 오면 자기의 힘의 한계를 느끼고 자기의 힘의 부침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그분의 그림자라도 밟고 그분의 숨소리라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고난을 받으신 분이고, 그 고난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받으신 게 아니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고, 그 죄값이 당신의 어떤 죄로 말미암아 지불돼야 될 목이 아니라 내 목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큰 복을 인지하고 인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 큰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면서 비로소 순종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순종하면서 그 어떤 거침도 없어야 되는데, 고난마저도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힘이 그 안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불현듯 알게 되면서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도 찬미를 드리게 되고, 바울처럼요, 옥에 갇혀서 매를 맞으면서 굶어가면서 강의 위험과 추위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을, 강도의 위험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은 그분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해 주신 목을 내가 반드시 또한 함께 지니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 다음에 9절 말씀,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그 모든 덕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위를 두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온전하게 되어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세상의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가면 안 돼. 오직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 오직 예수만을 순종하는 모든 자를 성경은 구원받은 자라고 그래요. 또 다른 구원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늘 잊으면 안 돼. 내 도덕이나 선행이나 남보다 착하게 살았던 그 삶의 흔적, 그것만 가지고 달랑 올라가면 벌거벗은 구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주께서 입혀주시는 세마포 옷을 입고 가야 돼요. 그것이 구원의 옷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고자 원하시는 오직 유일한 것입니다. 그 옷을 입고 살아가면서
때를 묻히거나 아니면 옷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은 부분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 옷을 입었으면 일단 하나님은 우리를 관심을 갖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키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미리 선행적으로 선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택정하셨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을 작정하시고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자행자족하면서 방종하며 살 수 있어요. 어느 순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정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택정받은 사람이라면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건져내시고 질병에서도 건져내시고 혹 질병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질병이 없는 곳, 사망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오직 하나님 안에 흘러내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만 넘치는 그곳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가치 있게 여기질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복받아라 그러면 아멘하고 넌 복받아야 돼 라고 하면 동의를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받은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하게 되었은 즉 하나님께서 고난과 순종함을 통해서 그 배움을 통해서 온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배워서 고난을 통해 순종함으로 배워서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이 온전함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는 온전함이죠.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 레벨에 맞는 온전한 삶을 살으셨기 때문에 자기를 순종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구원자로 확실히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주신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우리는 이 말씀은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해를 해야만 그래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도한 율법주의자들이 다 돼버리고 말았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근데 멜기세덱은 누구인가요?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직무를 대행했던 태어난 흔적도 없고 어디서 온지도 알지 못하는데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건 누굴까요? 천사장 이상의 하나님이 주신 직급이죠. 왜냐하면 천사장은 우리를 구원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 복을 천사장이 빌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심부름꾼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격인 사람이지 결코 대제사장으로서의 직임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천사장보다 더 필요한 게 누군가 하면 대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복의 근원 되신 아브라함,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 유대인들이 아버지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치고 그리고 또 예물을 드린 것을 보면 그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하늘에 계신 단 한 분 아들 그분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친자녀. 지금까지는 선민이었었죠. 선민. 선택한 민족이죠. 친자녀가 되게 해주시려고 그처럼 시도하시는데 그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아 너희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한 거죠. 유대인들은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 짓는 해석에 동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일컫는 성부 하나님 오직 한 분만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고집하면서 인간과 관계된 진정 친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거든.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죠.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제 율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간의 율법 이전의 예언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계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세오경만 취합을 해서 모세오경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귀가 둔하여져서 그냥 바리새인 서기관이 돼가지고 율법가가 돼가지고 온 백성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그런 역할을 유대인들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교훈을 받지 못해서 단단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오늘날도 뭐 다름없습니다. 오늘날도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취합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 생각하고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그것을 공급해야만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불의의 신자들이 있어요. 불신자와 방불한 하나님 요청하시는 것에 순복하지 못하고 배울 생각이 전혀 없어서 항상 그것 가지고 주장하거든요. 아주 에고이즘 중에서 아주 극도의 에고이즘을 갖고 고집 중에서 가장 센 고집으로 자기의 요구가 관철되어야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요구가 관철되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삶이 우리 안에서 넉넉하게 성숙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때 그때가 우리의 완성체가 된 거죠. 온전체가 된 거죠. 그 때가 되도록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하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 배워 온전함을 이루셨던 것처럼 고난이 올 때마다 이것은 우리를 교훈하는 것이로구나.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배워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늘 받아들이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기를 위하여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쳐서 우리 주님 연락되어지는 우리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